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기도와 망상이라고, 망상에서 기도를 정하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어린이가 공을 갖고 놀고 있어요. 꼬마가. 근데 꼬마한테 가가지고 왜 놀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좀 이상하겠죠. 아이들은 공 가지고 노는 것이 놀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노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얼척없죠. 아니 자기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주 우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가장 가까운 것은 표현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매일 같이 하는 건데 기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기도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망상이 뭐죠? 헛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느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식별하지 못할 때 기도 1시간, 2시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무엇이 기도인가, 무엇이 기도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또 하느님과의 친교는 정말로 가능하긴 한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느님과 또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생기는 오해도 그래서 참 많습니다. 특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약한 인격자라고 해요. 나약한 인격자. 왜냐하면 지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매달린다고? 하느님한테. 지가 하면 되지 왜 하느님한테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한계를 직면하지 못하는 나약함.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고깝지 않게 방어하는 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매달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감정들, 또 이런저런 체험들, 이런저런 질문들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감기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없는 영성생활은 마치 뭐예요? 복음서에서 뭐가 빠진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
복음서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일종의 소설책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성생활에서 기도가 빠졌다면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역설을 체험하는 거죠. 패러독스, 역설. 정반대의 사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패배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참된 승리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에도 이런 역설, 패러독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더 필요해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이 더해져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스님들은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 은총을 청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막 하는 기도는 뭐예요? 독백이에요. 독백, 그 기도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있어야지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느님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기도의 50%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때로는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망상에 빠질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고요해지고 즉시 복음 말씀 묵상으로 쏙 들어갑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분심, 이런저런 생각들에 휩싸이기도 하고 1시간 동안 분심에 휩싸이는 경우 어떻게? 기도했다고 물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것도 뭐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느님을 만났는가? 여기에는 뭐예요? 물음표. 이것이 이제 식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누구에게? 하느님께, 성령께 맡겨드리면서, 열어놓으면서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서에서 12장 3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참된 기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께 이 좋은 관계,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세요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느님이 오셔야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은 바람과 성령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죠. 우리가 준비될 때 또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잘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 노력, 예를 들면 영성훈련을 막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했는데도 내가 깊은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하느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지 않았냐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비가와 영성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도가 은총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모든 영성가들, 신비가들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가장 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선물에 응답하는 거, 응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기도의 중심, 가장 중심에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 안에서 커지는 거, 자라나는 거, 이게 뭘까요? 사랑이죠.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떠나는 사랑, 자기의 이렇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고 나만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제 나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느님과 이웃에게 나아가는 사랑이 성장할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면 말로는 사랑이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만족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과연 좋은가? 이건 물음표는 것이죠. 식별.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나도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총들을 나눠줄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식별하는 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에 제가 이제 식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의 식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별이라는 거예요. 식별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느님 것이 아닌데 하느님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떠나 타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 그 타인은 뭐예요? 영원한 타인이신 하느님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까이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성차 앞에 고요히 앉아 있어도 자기 자신을 떠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자만심으로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성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어떻게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희 수도자들도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기도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도 이웃과 하찮은 일로 다투고 거친 성질을 드러내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소리를 점점 크게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올바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성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테마라고,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도는 내 뜻, 내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 사랑을 위해서, 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게 하는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받아본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또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뭐예요? 죽음,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마저도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모든 순교자들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순교라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서요? 기적이 없이도 이 사람들을 성인 품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 행위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순교의 올개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람은 하느님을 증거했고 그 하느님을 증거한 월계가를 성인 품에 이렇게 순교자로서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집요하게 청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하느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 개인의 자아의 심이라고 할까요? 에고, 자기 애를 위해서 내가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 이것도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청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애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도 있고 거기다가 집중력도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과 강한 힘, 왜냐하면 집중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도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치는 힘, 이런 것들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확신과 강한 힘으로 잘못된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맞다, 잘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고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와는 기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도, 자기 연민, 기도하러 왔는데 하느님 저 못 살겠어요.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깨어있는 기도를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이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1번,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누구와 기도하죠? 하느님. 이거 너무나 분명한데도요, 이 대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막상 기도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망상.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그죠? 자가 발전이라고 하죠? 발전기가 막 돌아가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차를 몰고 나갔는데, 막 불안하죠. 그러면, 아이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또 더 나가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 병원에 입원했어. 장례까지 다치. 기도하다가. 이게 자가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을 만나러 왔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기도의 대상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누구? 하느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느님 대전에 나아갈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님들, 신부님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왜냐하면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마주보고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그래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그냥 앉자마자 막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하죠? 잠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멈추고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잠심의 순간, 호흡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내 안에 계신 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소리들을 멈춰야 하는 이 잠심이 필요한 것이죠.